저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 복음. 여러분에게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앞에 두신 기운이 다해서 연세가 80, 90 이렇게 돼서 기운이 다 돼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분, 그래서 임종을 기다리는 분, 이런 분들이라든지 어느 날 갑자기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몇 개월 아니면 몇 주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종종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도 천안에 가서 그렇게 72세 되신 분이신데 암으로 또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소망이 없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죽음 앞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절망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이제 끝이 나버린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지금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그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육신은 분명히 죽어가고 있겠지만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져서 믿음으로 그가 받게 된다면 이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할렐루야 기쁨입니다. 아멘. 그분도 인생을 살면서 슬플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겠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가 학교 다닐 때 잠시 기뻤던 일들, 또 청년이 되어서 직장에 취직했을 때 기뻤던 일들, 또 아니면 그의 어떤 사업이 확장될 때 기뻤던 일들, 결혼할 때 기뻤던 일들, 그리고 나서 또 첫 아이가 태어난 기쁨, 그리고 그 후에 또 그 아이가 성장해서 또 일반적으로 아주 굉장히 잘 살아줬을 때 기쁨, 많은 기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시적인 기쁨이잖아요. 일시적인 기쁨. 그런 기쁨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분이. 그러나 또 반대로 또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죽음을 앞에 둔 그분에게 들려졌던 그 메시지가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로는 없지만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죄인으로 살아온 것밖에는 없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정직하게 말씀 앞에만 딱 서게만 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믿게 되면서라도 이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만 서게 된다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잘 될 때 더 죄를 많이 지었고, 그렇죠? 힘이 있을 때 죄를 더 많이 지었고, 물질이 더 풍요로울 때 죄를 더 많이 지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죄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지금 세상을 육신이 떠나지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원히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란 말을 영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굿 뉴스로 번역하거든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걸 영어나 한글로 이렇게 표현하기, 헬라어로도 표현하지만 표현해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은 성경 육신권 전체가 복음이고요. 아멘. 이 복음이 성경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이 계획은 어느 날 잠시 몇 년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세운 계획이 아니라 창세전의 영원전부터, 아멘, 영원하신 그분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 복음이거든요. 완전한 복음.
우리 인간으로는 구원이 이룰 수 없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동일하게 영원히 부활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창녀에서 신부로 고아에서 아들로 아멘 이렇게 신분이 바뀌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잠시 혼동하고 살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정말 가진 자는 오늘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거든요.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속을 수 있는데 진짜 이 복음을 오늘 또 가졌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 복음을 가졌구나. 아멘. 정말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간혹 어린이들이 요즘 어린이들이 영약해서 부모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엄마가 예쁜지 안 예쁜지 기준은 애들이 그렇게 가질 수 없거든요. 그냥 엄마면 엄마고 아빠면 아빠고 그렇죠. 그런데 뚱뚱하고 날씬한 건 안 돼요. 구별을. 그래가지고 꼬마들이요. 뚱뚱하면 싫어한대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요. 기준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게. 타락한 속성 아니겠어요? 주여. 그래서 애들이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일부러 어떻게 막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에 양심에 그런 것이 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뭐 요즘 시대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성경책을 자신 있게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한다면 이것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의 일종일 수는 있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즘엔 이 사회가 믿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저도 병원에 갈 때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이 그래서 달리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시대라 그런지 내가 성경 들었다고 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 성경이 요즘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컸어요. 톰슨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개혁 성경인데 이보다 좀 더 이렇게 커요. 아주 컸어요. 성경이. 주석도 달려있고 막 그랬어요. 이걸 사가지고 너무 좋아서 목사님들이 저렇게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저도요 탁 이렇게 옆구리 끼고요 인천 시내 막 이렇게 제가 어디든지 막 다녔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천대받고 멸시받을지 몰라도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요 막 끼고 다니면서 행복하게 다녔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마저도 부끄럽게 여기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그럴 수 없잖아요. 아멘. 또 책임도 져야 되고요. 식사 기도하는데도 장소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지혜롭게 하셔야 되지만 그것마저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지혜롭게 하시되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요. 나보다 좀 생각할 때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데 나하고 좀 너무 차이 난다고 하는 사람
나는 종업원인데 회장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아멘. 복음으로 오늘 기뻐하며 그러다가 질병이 내가 걸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복음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겠죠.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진 자로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고를 당해서 당장 경제적 어려움이나 모든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증인 바울이 고백하지만 바울은 정말 그렇잖아요. 태장으로 3번 맞고 또 바다에서 일주일도 보름 동안도 해달 별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지내본 적도 있고 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 오늘 이 예배 전에 잠깐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처음에 멘트를 하려다가 그냥 또 하지 말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날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그날에 세상에서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날에 다 어때요? 공적이 밝혀질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재산이다. 이렇게 시편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2편인가요? 오직 율법을 지키며 아멘. 믿음으로 산 것이 우리의 무엇이다? 재산이다. 다른 사람은 금을 모으고 다른 사람은 음을 모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 것이 완전한 무엇이다? 재산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잘 달려가는 사람, 정말 양심에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칭찬을 해주고 달린다고 해주면 더 기쁠 수 있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늘 지도자인 이제 저 같은 경우가 늘 그분에게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잘하고 계속 그러면 이것도 속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걸 뭐 옳고 그름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차라리 그때 목사님이 아니면 어떤 지도자가 당신은 서야 된다고 강력하게 막 책망을 해서 뭐 굉장히 막 그에게 막 충격을 주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했다면 오히려 더 은혜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생각이 나에게 드는 거예요. 그것 아닌데도 그냥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잘 달려가죠. 계속 그렇게 말을 해주면 본인은 아닌데 그런 줄로 착각에 딱 걸려서 그런가 보다 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헬라인, 유대인 이런 말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말이고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말할 때 첫 번째는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죄사함.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 어때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프로파일러 같은 사람들, 어떤 또 그런 심리학에 전공하는 법학에 전공하는 어떤 그 박사들이 하는 말을 내가 최근에 이렇게 어떤 걸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었답니다. 연쇄 살인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약간 900명인가 1600 숫자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다 이 사람이 경험을 냈고 연구를 했답니다. 그 사람 이 아주 유명한 박사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본 사람 가운데 내가 한 사람 기억이 안 나는데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흉악한 사람이 있었대요.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도 연쇄살인범이었잖아요. 근데 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억나요. 이 사람은 살인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껌껌한 데서 안 하고 약간 흔한 데서 이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 죽였대, 이 사람은요. 그래서 그에게서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자신은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선설을 믿는데요. 성선설. 이 성선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성악설을 우리는 믿는데 이 사람은 성선설을 믿는데 지금도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뜻은 뭔가 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 선하게 태어난다. 이걸 자기는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과거의 가정의 환경, 불우했던 모든 것들, 애롭게 살았던 것들, 핍박 이런 것들이 이 흉악범들에게는 다 과거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다? 악하게 바뀌었다. 이 말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악하게 죄인으로 태어난다고요. 처음부터. 아멘. 그렇게 태어나서 죄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다가 세상을 마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조금 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형무소 생활을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갖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하는 거죠? 선하게, 착하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거룩하게 힘쓰지만 더욱 힘써서 달려가는 거예요.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입니다. 이건 영원히 우리 부모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안위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은총,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별의 지역에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었던 뭐 자연은총, 햇빛이 내리쬐이고 이런 거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영원히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누구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한 조치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의 운명을 보장하고 계신다고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에게 생명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뭐 다르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의 십자가. 아멘. 아멘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옛사람 나, 병든 나, 나는 죽고 변화되지 않았던 나의 욕심, 자와 이런 모든 죄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삶이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 데오 이런 말인데 디카이오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에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복음을 믿은 사람. 하나님의 의가 임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이 의인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똑같아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의.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이 속성이 믿는 자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삶은 나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누굴 위하여? 생명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합니다. 믿음. 믿음이란 말이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바로 한문으로 영어로 이렇게 건너뛰지 않고 바로 그냥 한글로 번역한 성경에는 믿음이란 말을 신실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믿음이 뭐라고요? 신실함이라고요.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도 신실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실함이 없는 사람하고는 함께 뭐 동업을 한다든지 동행을 하면 나중에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배신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그분,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내가 신뢰하고 나도 동일하게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믿음을 오해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정말 나는 예수를 믿었고 또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을 오해했느냐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는 이래도 저래도 별짓을 다 해도 천국은 갈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일단 전제를 하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목사인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만 적용했어요.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작아서 물질도 크게 구하지 못하고 건물도 크게 구하지 못하고 병든 자를 막 낫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만 믿음을 쓰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크게 뭔가 이룬 사람, 얻은 사람.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복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성전 건축을 하자고 성도들에게 작정헌금을 하라고 했거든요.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내가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키는 훈련생들이었는데 그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작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쓰지는 마시고 한번 고백만 한번 해보자고. 일단 쓰는 건 나중에 쓰시고 입으로 한번 고백해보자 했더니 어떤 사람 1억이요. 어떤 사람 10억이요. 여러분 10억이 적습니까? 이렇게 막 썼어요. 그래서 내가 막 호통을 치면서 아니 형제 보는 미래가 창창한 분이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저는 100억 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하나님이 1000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점으로 100억이 되는데 왜 믿음이 그렇게 없냐고 그러면서 저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니까요. 제가요. 믿음이 그렇게 없냐고.
100억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실 텐데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뭘 10억이라고 하냐고. 또 왜 1억이냐고 하필이면. 하려면 지금 뭐 당장 낼 것도 아니고 기록했다가 못 낼 수도 있는 것인데 이양하는 걸 왜 그렇게 고백? 양심적으로 했겠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막 내가 막 성경 공부 시간이었으니까 막 헛동을 치면서요. 믿음을 키우라고 막. 저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업을 어떻게 크게 확장하는데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으로 생각했고, 지금 암에 걸렸으면 믿습니다. 치료돼야 이게 믿음인 줄 알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해서 믿음을 써야 믿음인 줄 알고, 저는 대부분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믿음이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66권 속에는 믿음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전심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고치시다 병들게도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뭘 하면서 산다?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참 성경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이제 28장 한 장 남겨놨네요. 공부 너무 좋았죠. 안 좋았어요? 너무 좋았잖아요. 사도행전 보니까 그냥 모판이 다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막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적들도 일어납니다.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튼 뭐 혈관 같은 데 물리면 뭐 즉사 안 돼요. 그런데 어떻든 독사가, 그것도 그 시기적으로 겨울이 되기 전 가을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 들어갈 시기예요? 예, 겨울잠 자러 들어가기 바로 전이니까 이때가 독이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때 겨울이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거든요. 막 이제 이 뱀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시점인데, 그 독이 아주 알이 가득 찬 그 뱀이, 독사가, 우리 번역은 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었습니다. 아마 독사보다 맹독성이 훨씬 강한 뱀이었을 텐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독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었어요. 거기에 있던 토인들이 이걸 보고 지금은 안 죽지만 좀 기다려보자. 독이 퍼지면서 죽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뱀을 떼서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막 대접도 잘해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적들이 있어요. 바울이 한 것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이 계속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야 안 해요? 잘 몰라요?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누가 그걸 기록했어요?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놨어요. 아멘.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직 무엇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거에는 말하지 않아요. 가는 것보다 그거밖에 말 안 해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죠. 아멘. 오직 복음만 전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시편 119편 56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네요.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소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지킨 것이라고요. 오직 말씀을 사랑한 거.
말씀을 지킨 것.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하면 식사를 사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다 들어봤는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꼭 이런 말씀을 써요. 왜 그런가 하면 제 메시지를 듣다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우리에게 완전하라. 예를 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해요. 그렇지만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것. 아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의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와서 어떻게 꼭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꼭 이렇게 질문하면 거기에서 제가 별로 답할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설교를 했는데 저렇게 말씀하고 궁금하기만 한 거예요. 저도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왜 저렇게 변명을 자꾸 하시려고 할까? 목사님들이 변명이거든요. 변명.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의 무엇이라고요? 재산이고 소유라고요. 그게요. 가장 완전한 것이라. 가장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죽음 앞에 딱 있어도 가장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오직 믿음만 남은 사람이죠.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 사람. 어느 날 갑자기 혹시 믿음으로 걷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나서 허둥대시지 말고, 아멘, 미리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고 성경 전체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을 받은 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구원을 말해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신 자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왜? 이 앞에서 못 살아요. 잘 안 되던데요. 어떻게 죄를 안 지고, 그걸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게 복음의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네, 할렐루야, 네 주님, 그리고 가는 것이죠. 네 주님. 복음을 받은 의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분부하셔. 매 순간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말해요. 여러분,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 맞죠?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혹시 말이에요, 적당히 예배 드리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적당히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적당히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적당히 애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중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들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요 예배 때 혹시 어떤 중요한 사람이 예배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중요한 사람이 잠깐 미팅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예배 드려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 많은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 것인 것 같지만 지나가고 맙니다.
주님 앞에 들어지는 시간을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시간을 놓치는 것은 영원히 어때요?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 귀한 시간들 주어질 때 그때 주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믿음을 말할 때 이 말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예, 믿음으로 한 많은 내용들 가운데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였는데요.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취했던 아마 친구들이든 가족들이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뒤로 가서 지붕을 어떻게 하죠? 뚫어버리고 구멍을 내버리잖아요. 막 먼지 떨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밑으로 그 사람을 묶어가지고 들것에 이렇게 달아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들것에 들고 오기 전부터 주님은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주님은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이들이 앞으로 못 올 것이다, 뒤로 와서 구멍을 뚫을 것도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걸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 중풍병자도 그렇지만 주님은 특별히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이끌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9장에 동일하게 22절에 보게 되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있잖아요.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의원들에게 찾아갔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이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고, 아멘,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그분 앞에 나가니까 그분이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듣게 됐고 알게 된 거죠. 이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어떻게 하죠? 옷을 만집니다. 내가 주님의 옷을 만져도 주님이 나를 고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 또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매 순간 믿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주님이 고치시든 고치지 않든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신뢰하기에, 아멘,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목회자니까 그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가장 최근 일로 말한다면 아울치를 갔는데 내몽골 갔어서, 내몽골 흙집에서 조그마한 이렇게 부엌에서 밖에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억압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 문화 때문에 조용히 문 닫고 흙집 안에서 한 8명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발작을 했어요. 갑자기 귀신 발작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 가지 모습, 귀신 발작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간질 말고요. 보면 여러분들이 봐도 그냥 보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고, 이게 정신 이상인지 화가 난 건지 여러분이 봐도 그냥 얼핏 봐도 뭐라고 보여요? 저건 분명히 귀신 들려서 그래, 이렇게 다들 느낍니다. 그렇게 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안 떠나면 어떡해요? 주여. 거기 애국에서 그것도 내몽골에서 흙집에서 주일날이었거든요. 그날 안 떠나면 어떻게, 안 떠나면.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두렵다는 것은 내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내 능력으로 그걸 고치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아멘. 이미 상황을 누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시잖아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겠죠. 아멘. 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30분 기도했어요. 제가 안수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근데 아무튼 그때 은혜로 떠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평화가 찾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간혹 증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나 병자가 이렇게 기도 받으려고 왔는데, 아울리치 상황에서 애국에서 왔는데, 애국 사람이 왔는데 이게 이제 안 고쳐지면 이제 어떡하느냐는 거죠. 괜히 그럴 때 겁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역자들 입장에서 겁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도해서 다 고쳐질 것 같으면 주님께 맡기고, 아멘, 주님의 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뭐 해결하겠다고 내가 뭐 작정하고 이렇게 덤비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어때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럴 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모든 영역에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보다 더 가장 완벽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황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그날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